위해 기도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왜 보내주시느냐?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하시기 위한 건데, 특별히 그냥 공기가 있듯이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 되신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보내신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오셨어요. 아들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시고 사명을 다 이루시고 난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기 전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 약속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열흘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받는 사람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와 삶이 달라지면서 의심만 했던 도마 같은 사람도 확신을 믿고, 또 변덕스러운 그 의지력이 약하다 보니까 그 상황 속에 나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단을 내렸던 사람들이 조금 있다가 보면 나 이래서 저래서 생활의 변화가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아유 못하겠구나 해서 자기가 약속을 하고 자기가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이다 이거죠. 여러분, 싸움 중에서 어떤 싸움이 가장 힘들 것 같아요? 외부로부터 오는 싸움도 힘들겠지만 가장 힘든 것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기와의 싸움. 그래서 외세 침략도 무섭지만은 내부의 내란이 무서운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은 이렇게 아시기 때문에 너의 힘의 한계는 있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보낼 성령이 있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고 살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민족, 자기들의 민족만을 제일 우월하면서 자기 민족 외에는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더 나가서 그 이방인들은 사람의 대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조그만한 땅덩어리,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덩어리, 그것도 모두 다 사용된 것이 아니라 3분의 1밖에 사용하지 못한 그 땅에서 태어난 민족인데, 그들은 얼마만큼 자존심이 강하고 우월성이 강한지, 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세상 만민 가운데 택하셨으니 우리는 복받은 삶이다, 이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웃기지 마라, 너희 복받았냐 하면서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너희들 죄짓하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방의 침략을 받고 종이 된다, 수없이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말은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 주셨으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할 텐데 그건 인정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주변의 나라 국가들이 우상 섬기던 구상을 섬기며 살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루어 주려고 하는데 이대로 간다면 너희들을 이방으로 흩어서 종 만들겠다, 수없이 경고성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예수의 침략을 받고 그들은 종이 되어지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다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나라를 약속하시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셔서 오늘날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더라도 인간으로서는 역사적으로 볼 때도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가운데 다시 되찾고 돌아온 민족이 없거든요. 그래,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하면서 우리 민족 하면서 최고의 우월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방 민족을 무엇로 비유를 했는가 하면 개로 비유를 했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병 고쳐달라고 하니까 나는 이방인의 내 자녀들의 떡을 빼앗아서 개에게 던져주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개로 비유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인권에 의하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어떻게 사람을
그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인데 누구보다도 주님이 제일 그 인권을 사랑하신 분인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그만큼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찾아나겠다는 의지입니다. 또 보여주신 겁니다. 이런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려고 몸부림쳤지만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무너진 가운데 세상의 유혹을 받고 그러다가 엎치닥 덜치닥 하면서 갈기갈기 찢어지고 나눠진 가운데 흩어지고 또 회개하면 돌아오게 하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모든 것을 수습해 주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 너희들 성령 받아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최초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가 이루어진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다른 말로 말하면 오순절 교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초대교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는데 그들이 놀라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받아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베드로까지도 변질되어지고 무섭고 또 저주하고 그 예수님 그 상황이 너무나도 시대적인 상황 속에 무서운지라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던 그였는데 그 모든 제자들이 다 돌아와서 성령 받고 변화의 역사를 일으켰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돌아와야 자기들 민족만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하늘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사명이 뭡니까? 과거는 우리 민족 우월성을 가지며 유대인들 우리 민족 했는데 이제는 너희 생각을 바꿔라. 나는 너희들을 택했지만은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들도 너희들과 같이 복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전해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를 않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뻐하고 좋아서 모이는데 시간 간 줄 모르고 교회 생활을 했는데 참으시는데 이게 아니더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큰 핍박을 몰아붙여 그들이 그 핍박 때문에 잡아다가 가두고 가잡아다가 매를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고 이것이 너무나도 막 급진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수라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때 사도들은 우리가 교회 지킬 테니까 너희들은 빨리 피하라 하면서 오늘날 터키 내륙으로 막 보내고 또 그 근처 나라들로 막 보내면서 그 흩어지게 만든 겁니다. 흩어지면서 그들이 전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라고 하는데 전도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난 걸 알았습니다 하면서 그곳에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거기에 전도했던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생겨졌고 또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까운 사마리아 그 지방에도 복음을 전했어요. 사마리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오늘날로 말하면 국제도시예요. 그들은 오직 오늘날로 말하면 폐쇄적인 사회, 다른 데 물론 받아들이지 말고 너는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니까 외부의 모든 문화도 받아들이지 말고 외부의 어떤 거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명령한 대로 이거 먹고 이거 먹지 말고 그러면서 그런데 주변에 나는 막 무섭게 발전되어 가거든요. 모든 문을 열어놓고 교역하고 그런데 이게 뭔가 야 우리는 좀 생각을 바꾸자 해서 똑같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나눠졌잖아요. 남쪽과 북쪽. 그래서 북쪽의 수도 사마리아성이 있는데 그 나라 그들은 벌써 외부의 모든 문을 열어놓고 이제 교육을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잘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국제결혼도 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혼혈. 근데 거기에 혼혈아들이 낳고 그래서 그들을 밑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하고 무시하고 너희들은 이방인과 똑같다 해서 곧바로 질러가면
빠른데도 불구하고 우회해서 돌아간 거예요. 곧바로 지나가면 한 시간 갈 것을 오늘날로 보면 그 요단강을 건너서 요르단으로 해서 돌아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몇 시간씩 걸리는 거죠. 이렇게까지 하는 그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 보고가 들어왔어요. 사마리아 성에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그럼 가자 하면서 그럼 다 가지 말고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가라고 보냈습니다. 가서 그들이 성령을 틀림없이 못 받았을 것이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지만은 성령 받은가를 확인하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다 해서 가서 확인해 봤더니 성령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더라 라고 15절에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 14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절에 빨리빨리 오는 거예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를 믿어서 교회가 세워졌으면 거기에 성령 다 받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만은 초대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기뻤지만은 우리가 거기 가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자.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 주자는 거예요. 확인해 본 가운데 한 사람도 성령 내는 시이 없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다 성령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것이 동일하게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다는 아니다. 성령 받는 사람이 바로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예수는 예수 믿는 대로 믿고 성령 받는 것은 성령 받는 대로 또 따로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성령 받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퍼센트로 보면 더 많더라 이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왜 문제냐? 소수는 다수에 의해서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 핍박을 하더라도요 믿지 않는 사람이 핍박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이 핍박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을 섬기던 그들이 핍박했고 또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그들이 2단이나 3단이 먼저 정죄합니다. 세상 사람 몰라요.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성령 받자라고 하면 성령을 뭐 따로 받냐? 예수 믿으면 성령 받는 것인데 라고 하면서 주장하는 사람이 더 많다 이거예요. 지금은 많이 퍼센트가 올라왔어요. 70년대는요 그렇게 말한 교회를 이상했어요. 최초에 말한 교회가 한국의 순복음교회였어요. 그래가지고 웅성웅성하고 야 예수 믿으면 성령 받는데 뭐 성령 따로 받냐? 이상하다 막. 그런데 거기에서 성경을 딱딱딱 짚어서 이야기했을 때 아니야 막 하면서 무조건 무대뽀로 이기려고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요 무대뽀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러더니 신기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오래도록 10년 20년 30년 동안 믿더라도 변화가 되어지지 않고 교회 오면 신자고 교회 나가면 불신자 같은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새벽 기도 나가고 기도하고 또 주일 지키고 막 시자를 붙이며 사는 사람이 아주 존댓말 쓰고 얼굴이 막 시커매가지고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같이 시커매서 지옥사자라고 말했던 사람이 얼굴이 광채가 나면서 천국에서 왔다라고 할 정도로 이런 사람이 되어진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열심도가 달라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교회들이 막 그쪽에 가서 은혜 받고 변화되고. 근데 어떻게 가느냐? 이제 중직들은 거기 가면 또 안 나왔다고 할까봐 1부 예배 여기서 드리고 2부 예배 그쪽으로 가고. 그래서 그쪽에 가서 은혜 막 받고 와서 막
기도 옛날에는 쭉 조용하게 숨소리도 안 나도록 하나님 거룩하니까 거룩하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서 아주 숨소리도 나지 않을 정도로 기도했어요. 근데 거기에 갔다 온데 의뢰 받았다고 한 성령 받았다고 한 사람은 살라살라살라 다다다다다 두두두두두 막 하면서 기도하니까 막 그러면서 의식 잃어버리고 막 나중에 이렇게 기도하니까 나중에 발각됐어요. 발각돼 가지고 김사님 어떻게 된 거, 김권사님, 김장로님 어떻게 된 거냐고 바른대로 말하라고 나중에 그 탄로가 난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역사를 말한 거는 거예요. 그럴 때 나중에 이미 다 아는 걸 어떻게,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다녔습니다. 거기 이단이다 해가지고 못 다니게 한 거예요. 이단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이단, 기독교 이단은요 지옥 갈 자다 이 말이에요. 아주 치명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단이라고 하면 뭐 별 수 없지 해가지고 그리로 가는 거예요. 쏠리면서. 그래서 수평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 또 말을 하고 또 가고 차고 이단이라면 도대체 뭐가 이단이냐 해서 가서 봤더니 체험적인 거예요. 자기들은 숨소리 나지 않게 예배드는데 거기는 박수를 치고 동서로 기도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면서 얼굴이 바로 천국에서 출장 나온 사람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얼마나 기쁘게 예배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소물이 막 급물살을 따라서 그쪽으로 이동해서 대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대체 우리 알고나 보자 해서 알고 봤더니 성경 속에서 쭉 보니까 교리 속에서 우리 장로교 교대는 이것이다 라고 그걸 주장하다가 나중에 성경에 있는 그 부분을 잘못 본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쉬쉬쉬 하면서 또 거기에 운동하다 보니까 자기 교인들도 성령 받고 체험하니까 나중에는 급물살을 또 이쪽으로도 타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둘로 쭉 나눠진 거예요. 야,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너 그렇게 깨달으면 그대로 믿어라. 이렇게 깨달으면 우리 이렇게 믿을게 하면서 왜 성경에 나왔는데 이것을 자기의 주관적으로 잘못했다고 말하냐 라고 하면서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았다고 믿으면 믿어라.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 예수 믿는 건 믿는 것이고 성령 받는 성령 받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건 초대교회에서부터 사마리아 교회에서부터 시작됐다 라고 하면서 말할 때, 그래서 둘로 쭉 나눠지면서 그 퍼센트가 쭉쭉쭉 올라오면서 지금 한 70% 정도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시대는 이렇게 흘러가면서 성경대로 돌아가는, 오늘 우리는 사도들이 사마리아 교회에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다 가려고 하지만은, 그러면 대표적으로 가라.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영향력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을 때 가면서 우리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 교회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그럼 뭐냐면 교회가 세워져서 예수를 믿더라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없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확인한 결과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16절에 성령 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내린 일이 없다.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침례를 받을 뿐이다. 이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이 사실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교회가 핍박 속에서 또 세워졌습니다. 세워졌을 때 그 교회 또 확인한 가운데 비춰보니까 거기에 성령이 있음도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9장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성령이 계신 것도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럴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12명쯤 있었던데 성령 받고 방언도 말하더라는 것을 이하에 쭉 읽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하나님께 응답해 주셨어요. 너는 요바에 있는 시몬을 베드로를 청하라. 초청을 해가지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내리셨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일을 말할 때 성령이 말씀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미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 그들에게 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했을까요? 그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시려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시기 위해서 초청했는데, 베드로 초청해서 다른 것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었으면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고 기쁨과 감격과 억압이 아닌 나에게 참 자유를 얻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은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자리에 참석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종교인 되지 말고 예수 믿고 생명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노리고 울어도 참아도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면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또 우리가 정말 내 결심은 했는데 결심이 쉽게 사라져버리면서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그 이유들이 왜 그러냐고 하면, 나 해보려고 정말 안 돼요. 내가 한번 한다면 하는데 모든 걸 정말 의지의 사나이라고 말했는데 이상하게 교회 생활은 안 되더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종종 볼 수 있죠.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누구 교회 온다고 하는데 그분은 교회 오면 신앙생활 참 잘할 것이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분은 한번 한다면 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좋죠. 속으로 초칠 필요는 없잖아요. 속으로 뭐라고 했겠어요.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근데 한두 번 나오고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고 물어봤더니요, 목사님 이상하대요. 나는 한번 한다면 하는데 약속을 나 자신과 약속하면서 내가 안 지켜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생활하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신기하고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적인 문제라 그렇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아시기 때문에 내가 결단하고 내가 하려고 한 것이 안 되어지는 것은 내가 안다. 그래 네 힘으로 안 된 걸 내가 도와주마. 사모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너에게 내가 내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몇 날이 못 돼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걸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 바람 같은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면서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초대교회 시작이에요. 참으로 아쉬운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데 성령과는 무관한 삶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성령의 소리를 외면하고 내 생각에 의해서 교회는 이런 거야 저런 거야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으면 맞고 내 마음에 틀리면 틀린 것이다. 왜 교회가 이러느냐 판단한다. 이게 교회는 주님의 몸, 주님의 것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역마다 다 그 문화가 다르듯이 나라마다 법이 있듯이, 여러분 이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나라는 언젠가는 다 없어질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모든 걸 관장하시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힘이 있느냐, 여러분 똑같은 주권 국가인데 약소 국가는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든지 모두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법이 우선적이냐, 어떤 통치를 받고 어떤 법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느냐,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중국 청도에 가보면
거기에 아주 한국 사람들도 많고 거기에 굉장히 물이 좋아서 중국 맥주 회사가 굉장히 큰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다 아시겠지만 맥주 회사가 어떻게 해서 새로 설립했느냐, 독일의 선교사가 그 중국 가서 선교를 해요. 근데 LM 문화다 종교다 해서 죽여버렸어요. 선교사를 죽이니까 독일에서 화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군함을 이끌고 거기까지 쳐부신다고 들어온 거예요. 쳐부신다고 들어왔을 때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때 그래서 벌벌벌 떨면서 너희들 왜 우리 그 국민을 죽였냐? 살려면 손들어라. 손들고 나온 거예요. 손들고 나오면서 우리가 요구 조건 다 해주라. 너희가 우리 선교사를 죽였는데 거기에 보상을 하라. 사과하고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를 주고 그 다음 여기다가 그분을 기념하면서 여기 맥주 공장을 크게 건립하도록 허가라. 그래서 예 해가 지어준 것이 맥주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당시만 보더라도 왜 거기는 강대국이었어요. 군사적으로. 그러니까 손드는 거예요. 백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고 세상을 관장하고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내 마음에 맞지 않다고 그래서 왜 이러냐 저러냐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는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요 왕이십니다라고 영접하여서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통치받고 지배받고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살아간 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거고 저건 저거야 하면서 굉장히 지혜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변화가 없고 얄팍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서 너 얄팍한 네 머리에 네 지혜대로 신앙생활 해봐라. 너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아직것도 아닌 것은 여러분 결국 색깔이 없다고 한 것은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색깔 있는 신앙생활, 우리는 색깔 있는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색깔이 있으려면 뭔가 달라져야 된다 이거죠. 그냥 어떤 농기계가 발달되기 전에 재래식 농사질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소 이용해서 쟁기질하고 그냥 손으로 씨를 뿌리고 또 모도 심고 풀 메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농기계가 나와서 그냥 기계로 막 쫙 하면 다 심고 거두고 거기에 탈구까지 해서 간단하게 처리되어 나온다 이거죠. 저거 뭐냐 하고 그걸 쳐버리고 고집만 피운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모든 유익한 법이요 살리는 법이요 행복을 가르쳐주는 법이기 때문에 손에 드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여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억압하고 죽이고 도둑이가 멸망하는 법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법이요 생명으로 이끄는 주는 법이요 행복을 던져주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으로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판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가 되니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아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라고 말씀했으니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는 살아갈 때 주님 깨달았습니다. 내가 힘으로 예수를 믿고 결단했는데 내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나에게 노력이 너무나도 정말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힘으로 안 돼. 내 성령을 내 신을 가지고 네가 믿음 생활하라 하셨으니 성령이여 내 마음속에 와주세요. 성령이여 내가 사모합니다. 내가 사모하오니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나를 장악하시고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환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한데 도움받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성령은 구원하는 조건이 아니라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성령 받은 사람이 전도하고 그 전도를 했을 때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지난주에 설교 들었던 것처럼 전파하고 그 내용을 들어요.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해서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데 내 마음으로서 열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득을 시켜줘요.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이때 성령을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와 성령을 받았다고 한 건 달라요. 왜? 여러분이 어디 갔을 때 거기 가면 안 된다, 거기 가면 유혹받고 거기 가면 너 망한다 막. 그런데 자기가 당신 한번 가보라 갔더니 내가 왜 이제 왔지? 하면서 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막 극찬 그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거. 거기에 동의하고. 왜 그래요? 그 설명하는 사람의 설득이 되었다 이거예요.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의 설득 속에서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여서 내 마음속에 모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여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고 내가 세상을 진두지휘하고 이기면서 어렵다고 절망좌절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너의 한계점이 왔을 때 절망하지 말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듯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가운데서도 너는 소망으로 살아라. 이겨낼 수 있다. 할 수 있다. 얼마든지 너는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되어진다. 이걸 일러주신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고 내 곁에 있을 때 여러분 담대하잖아요. 아버지가 있더라도 내 곁에 없으면 여러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만이 성령이 도우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밀어주시고 바로 돌봐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모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사모해야겠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과 모시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대해 무관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님의 관심을 갖고 우리 마음속에 활짝 열고 성령님 나에게 들어와 주셔서 나를 내가 모시겠사오니 나를 통치해달라고, 나를 장악해달라고. 여러분 장악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폭력군이 장악하면 정말 억압되어서 종이 되고 불행하지만은 사랑하는 사람이 장악하면 행복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는 사람이 장악하면 행복이요, 불행이에요? 자, 남녀 간에 서로 사귀다가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그러면 내가 물건이야? 지 거야? 기분 나빠할 수 없고 좋아가지고 아니 물건이긴 너는 내 거야 하면서 왜 그래요? 이거 하나처럼 종이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장악했어요. 그런데 좋아. 왜? 사랑하니까. 그건 알면서 내가 인격적인 개체인데 왜 하나님께 내가 장악을 당하느냐? 이건 모르는 소리예요.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신데 나를 장악하면 나는 그만큼 행복해요. 많이 장악되어질수록 행복이 비례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 분명히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가르쳐줬어요.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라고 말씀했죠. 성령은 한 사람에게 내려진 일이 없다. 교회가 세워져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성령 내심이 없고 오직 뭔만요? 침례만 받을 뿐. 침례는 누가 받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받아요. 침례 받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침례 받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고로 침례 받은 사람은 무슨 표가 객관적으로 있어요? 천국 가는 증표예요. 구원의 표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침례 받으면 구원받는데 앞뒤에 딱 잘라버리고.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침례 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너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우리 감별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침례를 받아요? 구원받은 사람. 그러므로 침례받은 사람은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침례는 구원받은 표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런 데가 어디가 안 나왔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앞에 나오나 안 나오나 모르겠어요. 제가 써주진 않았는데 빨리 찾아서 성경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먼저 찾으시면 읽으세요. 침례가 구원의 표인가 아닌가? 먼저 읽으세요. 앞에만 보지 말고 찾으라니까. 나만 찾아보면 뭐 나와요? 시작. 아멘. 자, 물은 곧 침례라고 하고 구원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침례라. 구원하는 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물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양심이다. 선한 양심.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하는 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성령은 한 사람도 내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곧 성령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신 것이다. 사도행전 2장 38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빨리 돌려요. 그 원고 있잖아요. 시작. 뭐 노래가 나와. 자, 다시 봅니다. 다른 분들을 위해서 사도행전 2장 38절. 다음 주부터 이거 안 띄우려는가 봐요. 이거 볼라 막 눈치 볼라 정신없어요. 자, 시작. 지금 초대교회 사건이에요. 쇠술 취했다고 하니까 설교를 했어요. 설교하면서 앞에 부분 보니까 그러면 형제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자, 침례를 받고 무엇을 받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무엇을 받고? 무엇을 받고요?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고 하니까 그래 그렇잖아요. 실컷 설명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구원을 받고 그리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령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왜 주셨을까요? 너 내 아들로 태어났다. 내 아들인데 너 잘하고 병치레도 있고 환경에서 오염이 되어서 너를 위협하는 생명을 위협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너 건강하고 쭉쭉 잘 자라야지 않겠느냐.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는 그렇게 해서 보살핀 자가 있어서 살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그렇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성장하고 성장해서 해야 할 일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너희들에게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일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지 않고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통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한계가 되기 때문에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내준 가운데서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다는 걸 깨닫고 너무나 기뻐서 빨리 가자. 우리 그들에게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 주자. 성령으로 도움받으며 살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가서 확인한 결과 역시 성령의 한 사람에게도 내린 일이었고 침례만 받았더라 이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 예수 믿고 침례를 받고 구원받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만은 성령 받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노력하다가 에라물에 때려치워버린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하다 보면 성가대도 했고 집사도 했고 권사도 했고 심지어는 이런저런 사람도 있는데 대단한 사람들인데 개척교회 내가 창립 멤버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왜 지금 안 믿습니까? 별말을 다 합니다. 왜? 성령 받으면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타락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께로 여러분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 받은 자에게 도장을 뻥 찍어요. 성령의 도장을 찍어서 넌 내 거야 라고 하면서 인을 쳐버립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인을 치셔서 바로 너는 내 것이다 하셔서 보증을 해 주신다 이거예요. 보증을 해 주셔서 이 사람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제는 쭉쭉 자라면서 성숙한 자가 되어집니다. 아무리 가면 아이가 많더라도 애노릇 하면서 언제 저거 사람도 탈라나 언제 철날라나 이런 부모의 근심이 아니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자라면서 성숙해질 때 여러분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부모는 기뻐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란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데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죽을 때까지도 삐뚤빼뚤 하면서 엎치락뒤락 하면서 비유나 마치고 그럴 때 어린애 아닌 신앙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믿는 지 얼마 되지 않더라도 성숙해가지고 반드시 오히려 30년 다닌 사람을 2년 다닌 사람이 신방 다닌다니까요. 아니 50년 신앙생활 했던 사람을 바로 3년 다닌 사람이 인도하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고. 집사님 권사님 인내하세요. 도대체 어떻게 된가 모르겠어요. 왜? 이건 철이 안 나서 그래요. 신앙의 철.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함께 하셔서 그를 인도하고 그를 진두지휘하면서 성숙한 자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사도들은 강력하게 요구하고 가르친 거예요. 성령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 되지 말고 장성해야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내서 기도할 이유, 이건 타락을 막아낸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타락을 막아낸다. 하나님이 타락을 막으시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이모저모 다양한 유혹이 많이 있어요.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 유혹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인도를 해주신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인도해 준 자, 이런 만남의 복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잖아요.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해요. 신앙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좋으신 길로 인도할 때, 근데 인도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에게 인도자가 없으면 이런 사지로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방황에서 이들에게 찍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나를 인도하신 성령께서 인도하신데 인도자가 없다고 한다면, 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시를 읊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그런데 인도자가 없는데요. 여기서는 인도자라고 말하는데 인도할 사람이 성령이 내 안에 인도를 해 주셔야 하는데,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야 하는데 우리는 정신 차려야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광문명 시대 속에서 문명화된 가운데서 이성적인 신앙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성령의 사람이 식어지고 그 사람들은 다 천국 가고 이제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메말라진 땅에서 곡식이 자란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성령의 단비가 주어져서 그가 정말 그 감으로 메마를 때 단비가 얼마나 무성하게 막 아침이 다르고 저녁에 다르도록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성령의 단비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이 시대에 다음 세대를 이끌어 주기 위해서는 내가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그분이 이렇다고 한 것을 알려준데 능으로도 되어지지 않는다. 인간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오직 되어진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었다고 확신 있게 우리 자손들에게 일러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후대 사람에게 일러줘서 그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될 때 교회가 살고 그 가정이 살게 되고 행복해지고 하나님 나라에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실 때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시대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느 것이 옳은가, 이 말 들으면 이런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다 맞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구분하고 아닌 건 아니고 색깔을 구별해 내듯이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진리 가운데 인도를 받고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가려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외면하고 성령을 외면하면 분별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후회할 짓만 하고, 나는 열심히 살고 정말 나는 떳떳하다 했는데 통곡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놀고 내가 그렇다면 내가 놀아서 그래 후회라도 하죠. 그런데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판단돼 버리고 함정에 빠져버렸을 때 여러분 억울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이걸 미리 막아주시기 위해서 장래를 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뭐냐?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때는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성령 보내실 테니 사모하라. 성령을 보내실 것인데 약속하시면 그냥 보내주시지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느냐. 여러분 약속을 해주셨을지라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기도하며 기다렸을 때 기도한 자에게 성령 받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자에게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이여 내 마음속에 와주셔서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치해 주셔서 나의 불안정한 나의 삶을 주의 통치 속에서 안전권에 들어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해야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버지에게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보혜사, 그러면 이전 보혜사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전 보혜사,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면 이제 누가 돌보시냐, 이게 누가? 성령을 보내주셔서 돌봐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고 그냥 믿다가 유혹받으면 그냥 벌렁벌렁 낮아빠지지 말고 성령을 모셔서 성령의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의 가르침 속에서 믿어라. 그러면 너는 항상 기쁨과 소망으로 행복으로 살 것이다 이거예요. 행복하게 해서 몸부림치며 행복하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행복하게 해서 열심히 살았는데도 여러분 내가 그 결과가 얻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제대로 보고 제대로 우리는 유익하고 복된 것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여러분 거기에 좋은 걸 심었기 때문에 좋은 것을 거둡니다. 30배, 60배, 100배.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맞는 것 같지만 틀려지고 틀린 것 같지만 맞고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에 믿을 자는 누구밖에 없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오직 주님의 것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진 사람은 주님의 것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변함없는 후회 없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급변한 가운데서 정말 혼란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혼란될수록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신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는 두려울 것도 없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에게 유익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배를 내려 주셔서 오직 성령의 사람이 되겠사오니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